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들리고 나가사 그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과 비유 그리고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쉽게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질책하기도 하셨고요. 일례로 본문보다 앞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있질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은 거의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 볼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7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직접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후의 일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하고 있죠. 이런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제자들에게 여쭈십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집중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라는 것이겠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에 덧붙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난 중심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제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분이신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실은 18절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단지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표적을 듣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바다라는 찬양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2절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사실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타락한 눈, 우리가 가진 타락한 귀, 우리가 가진 타락한 입술, 타락한 생각과 마음, 이것들로는 도무지 바른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도무지 바른 것을 볼 수도 없고 도무지 바른 것을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맹인은 25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요, 새롭게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즉 전과 같은 시야, 같은 시력으로 그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전보다도 더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전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맹인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서 그가 아주 조금 시력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시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그가 시력을 조금 회복하게 되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는 이미 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하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왜곡된 시력, 왜곡된 청력, 왜곡된 입술과 왜곡된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가 먼 사람들은 듣길 간절히 바랬고요. 맹인은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왜곡된 시야를 유지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이미 멀어버린 시야와 멀어버린 청력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겁니다. 맹인의 눈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베드로의 시야가 표적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이처럼 새롭게 열린 눈과 새롭게 열린 귀와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 바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멀어버린 귀만 아니라 우리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고 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시간의 끝자락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물러가고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시간들 동안 느꼈던 마음들을 간직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음 담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위로가 필요한 자영업자들과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 인생의 값진 경험을 이어가는 수험생들까지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은총의 주일이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주님의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